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잠언 28장인데요. 잠언 28장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크게 대비를 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치리자 그리고 종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오늘 잠언에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참 신기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말을 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 저러저러한 사람 이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자, 치리하는 자와 종, 당연히 성경 말씀이니까 악인보다는 의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자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지혜다. 사람이 우선인 것이 지혜다. 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주제가 뭘까? 그랬을 때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가, 그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가난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 치리자, 종, 이 대비하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해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섬기고 대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보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언제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어떨 때 정말 좋아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선물 받을 때, 아니면 좋은 관계가 유지됐을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좋은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사람은 막 오버해서 너무너무 그 사람의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는 거, 그게 뭔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예요. 언제 이 사람이 아주 분노하는가, 화를 내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접하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언제 정말 기뻐하는지, 언제 화내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존중하고 싶고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식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떨 때 가장 좋아하나 한번 관찰해 보시면 그 사람을 아는데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분노예요. 어떨 때 분노하는가, 이 분노를 잘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관심을 갖는 게 언제 화가 날까, 저 사람이 화가 나는 포인트, 분노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제가 한 번씩 관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화를 낼 때 어떨 때 화를 내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라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안 좋다. 화 위에 더 세게 하는 걸 분노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화나 분노는 사람 관계를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분노를 해야 된다, 화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분노라는 것이 나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겠죠. 막 맹렬하게, 막 너무 부정적으로, 막 절대 너 같은 사람은 죽여버릴 거야. 너는 정말 혼나야 돼. 넌 인간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너무 강력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자락들, 삶의 경험들 가운데에서 관계를 호전시키고 상대방의 어떤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때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분노를 통해서 자기 개성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는 필요한 거고 분노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은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상대방에게 적당한 화, 일반적인 화를 냈을 때는 상대방도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저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내가 좀 수정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맹렬하게 막 발작적인 정도의 화나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수정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삶은 라이브고 그냥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요. 그럴 때 일어나라, 일어나면 뽀뽀해 줄게, 일어나야 돼, 하나 둘 셋 10까지 세줄게, 이런다고 해서 아이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막 욕하고 막 엉덩이 때리고 그냥 물 갖다 부어버리겠다고, 어떨 때는 손에 찬물 발라가지고 얼굴에 막 세수 막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아이가 깨어나고 학교 가고 그러지, 좋게 예를 들어서 새나라의 왕자님 일어나서 우리 학교 같이 가실까요? 이렇게 한다고 아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맹렬한 분노, 엄청난 강도의 이 분노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움직이거나 수정이 안 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행동이 수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적당한 일반적인 분노나 맹렬한 엄청난 분노나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분노를 했을 때 수정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분노를 했을 때. 그런데 맹렬한 분노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요. 후폭풍을 준다라는 거죠. 뒤에 있는,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인상 깊고 포인트가 있고 클리어컷 할 수는 있지만 서로에게 너무 상처가 된다는,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상처가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내 자신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아니면 대화와 소통, 공감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수정시키는 것을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막 분노하고 맹렬하게 화내고 분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지 않나라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웃은 우리의 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관계해야 될 이웃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아닌데, 남이 아닌데 뭐 적대하듯이 원수대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관계, 사랑, 또 헌신, 섬김, 대접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분노를 자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맹렬한 분노가 아니라 일반적인 분노, 그 사람을 수정할 수 있는 내 이야기를 충분히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분노면 충분하지, 그것을 맹렬하게 하는 분노는 그것은 적이나 남에게, 정말 나쁜 사람에게나 하는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또 관찰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남자들은 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일에 대해서는 되게 빨라요. 소통도 잘 되고 관계도 잘 되고. 그런데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랑 이야기하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못하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일이라든지 목표를 버리고 좀 낮추고 가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소통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을 살아내면 훨씬 더 선진적이고 21세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넓게 확대해서 포용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공감하고 관찰하고 알아내는 것,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 돈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이거에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이 사실, 이 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수많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소통, 기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